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 자체로 행복감을 느끼죠. 지금 그 소중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어린이들도 있고, 과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미소 짓는 어른들도 있을 겁니다. 요즘 TV에서 아이의 정서적인 문제, 그로 인해 겪는 가정의 어려움을 전문의가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죠. 모든 아이들이 다 행복하고 사랑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강조하는 아이의 상도 따뜻한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모습입니다. 부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하시고 넓으신 품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서의 세상을 신비와 아름다움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교육에서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어린이들이 등장합니다. 맥락은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붐볐는데 어느 날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유명한 랍비 선생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기대한 거죠. 부모의 애정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었다라고 언급됩니다. 가뜩이나 사람들이 많아서 이리저리 밀쳐대고 복잡한데 아이들까지 그 자리에 끼려고 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불편했었나 봅니다. 당시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 외에 사회적으로 어떠한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으니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미리 교통 정리를 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에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님은 인격적이시고 인자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자들의 소굴로 만들었던 환전상 장사꾼들을 향해서 노하신 주님의 모습을 예외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어느 것보다 엄중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놀랄 말씀 아닌가요? 구원과 직결되고 있잖아요. 기독교인이라면 이 말씀을 중대한 삶의 기준과 가치로 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의 상이 다를 겁니다. 경험과 만남, 그리고 혹은 자신의 옛 모습이 그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이러한 기준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 다시 말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어린이, 개역개정에 따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어린이는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 말씀과 기독교 세계관을 토대로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어린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경이롭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놀랍고 신기하다이죠. 세상의 경험, 성공과 실패, 그 짜릿함과 아픔들, 시선 속에 드러내는 감정, 그리고 감추는 내면, 인정받음과 우월함을 즐기는 태도, 분노와 냉소로 표출하는 열등감, 이러한 어른들이 가지는 특징들이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어린이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길목을 막고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근본적으로 변화를 지향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정의하게 하고요.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곳,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살아가신
삶의 자리, 하나님 나라로 변화된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매일 곧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서 생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존재입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4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몸과 영혼의 소생인 아침의 깨어남,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존재를 맡기는 안식의 밤을 통해 인간은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이 새로운 것이죠. 신앙의 주제들을 당연한 것, 교리적인 것, 그리고 구호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인식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도록 견인하고 있는지, 생명의 영이 보존하시는 살아있음의 깊이와 신비는 얼마나 심층적인지 경이로움과 낯설음으로 대면해야 하죠.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최고의 선 혹은 두려우신 분이라고 하는 세상이 정한 기준 혹은 내가 만든 허상으로 인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과 우주의 질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할 겁니다. 자고 일어남, 먹는 것, 걷는 것, 말하는 것, 손을 잡는 것, 이러한 일상이 구원 경험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께서 행하셨고 거룩하게 하신 모습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관심거리와 탐욕에 잠식되는 일상의 과몰입으로 인해서 삶은 시시해져 버릴 것입니다. 생명의 영을 통해 새로움으로 변모되는 세상,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황홀하게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저 무미건조한 추상에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수용하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어린아이와 같이 놀람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혹은 받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자로서의 어린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앞장 9장에서 누가 큰 자인가 논쟁하는 제자들을 향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이 모든 사람들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이들을 섬겨야 한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나와 나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어린이는 작은 자와 세상에서의 소자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작아지고 작아져서 마침내 자유롭게 된 자, 그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코람데오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사람 앞에서 자신을 큰 자로 여긴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죠. 어린이는 내가 누군데? 라는 자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 논쟁했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 오는 어린이들을 보고서 그 부모들을 꾸짖은 것, 모두 내가 누군데? 하는 자의식이 발동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바로 다음 단락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첫 부분 17절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가복음 기자는
오늘의 본문 속 어린아이들의 모습과 이어지는 단락의 부자 청년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그림 언어로서 의도한 바를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달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일단 이 부분을 반박하셨는데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신데 어찌 너는 나에게 선하신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찾아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당장 내가 해야 하는 것, 이것이 강조되고 있죠. 예수님은 단순하게 계명을 지켰는가 이렇게 반문하셨고, 그는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자 청년은 이미 답을 알고서 그 자리로 나온 건 아니었을까요? 마치 예수님의 반문은 너는 이미 계명을 지키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무엇을 드러내고자 함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들립니다. 그의 과장된 행동, 미사여구, 자기 의의를 드러내며 은밀히 감추고 있는 인정받음의 욕구, 그것과 예수님의 품 그 앞에 서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른 대접을 받고자 한다거나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고 그 특별함으로 인해 타인이 범접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한다거나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부리는 사람이야, 내 말을 쉽게 거역하지 못하겠지, 이러한 교만에 사로잡힌다면 세상은 그를 성공했다 여길지 모르고 혹은 영웅적이라고 칭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비극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안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평생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이 모습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 논쟁할 때에 어린이 하나를 껴안으시면서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모두 예수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직시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어린아이 하나와 같은가? 난 세상의 쓴맛, 단맛 다 봐서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대단할 것도 없어. 세상살이 별거 아니야. 간섭하지 마. 나는 그냥 내 스타일대로 살 테니까. 내가 누군데 감히? 이러한 심리 상태가 내면에 자리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어린이가 되기는 어렵겠죠. 얼굴의 따뜻함과 웃음기가 사라지고 차가움과 냉소적인 말투로 대하며 치밀한 계산에 익숙해진 사람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어린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말씀도 이해의 차원이 열리고 깊어져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곧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은 받아들여진다거나 받들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안기는 어린이는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묘사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자는 죄의식, 죄책감, 두렵게 하는 영, 세상의 우상들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주님의 품, 그 자유를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자,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고 매일을 새로운 선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따뜻한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어린이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신앙의 성숙도가 어떠한지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부족함을 깨달아 기도로서 구한다면 좋으신 아버지가 주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